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조금 더 마음이 특별해집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든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냥 바라만 봐도 고맙고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신대에 입학을 했을 때 한 가지, 한 두어 가지 이렇게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신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이제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반가운 것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수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과를 갔기 때문에 아주 고역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감신대에 들어가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반갑고 좋았죠. 또 하나 반가웠던 것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놀랍게도 1학년 그 과목 중에 국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 것이 참 신기했고 반가웠더랬는데요. 그때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이 소설가 윤남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려준 얘기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책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시인보다도 소설가보다도 파지를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고를 원고지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가 뭔가 잘못되면 이 원고지를 북 찢어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휴지통에 이렇게 내 던져야 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파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 언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각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책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다, 달타입니다. 우리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엇비슷하게 여겨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만 저는 땅과 땀도 어쩌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 이해입니다.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살다, 사랑이라는 말도 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뿔과 뿌리도 어원이 같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담다, 달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 하나가 제가 7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으니까요.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선생님이 들려준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게 남아있고 제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이 담다, 달타
이 말이 우리 신앙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담다, 달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이제 하는 날이니까요. 잠깐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담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담다라는 말은 그릇 따위에 넣다 혹은 품거나 가지다라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 달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써서 낡아지거나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풀이를 보니까 그렇지 저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가 저 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 담다, 달다라는 말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담다라는 말인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의미 혹은 신앙의 목표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냥 말로서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 한마디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와 목표가 충분히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닮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부부는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부를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나 인상이나 표정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정할 때 내 얼굴을 닮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느샌지 닮아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석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수원 종로교회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그리고 처음 인사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번에 온 전도사님 되게 못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 말이죠. 이번에 온 전사님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서 특히 눈매가 못생겼다고 말이죠. 나중에 들었지만 그런 그 첫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제가 단강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던 것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단강을 다녀간 저 사람이 정말 결혼을 할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단강의 형편은 정말 그 목회를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더랬는데요.
단강에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마을 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을 분들이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고 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그렇게 눈매가 꼭 닮았냐고 말이죠.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닮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다나엘 호손, 영어로 하면은 너세니얼 호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뉴 잉글랜드의 한 마을에 큰 바위가 동네 뒷산에 있는데 그 바위가 큰 바위, 사람 얼굴 모양을 닮은 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고 그 마을에는 이 큰 바위 얼굴에 어울리는 전설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마을을 번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어니스트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시간이 될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이제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기대하며 살아갔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을에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들이 마을을 찾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 오는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은 가우스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왔을 때 큰 바위 얼굴과 그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았지만 큰 바위 얼굴과는 달리 큰 부자로 찾아온 가우스무스는 탐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과 장군의 얼굴을 이제 비교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얼굴과는 달리 이 장군의 얼굴에는 인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올드 스미스 피츠라는 사람인데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제 명성을 얻었지만 역시 사람들이 볼 때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이 갖지 못한 그런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마을을 방문한 사람 중에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인이 마을을 방문했다가요, 어느새 어른이 되어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바로 큰 바위 얼굴 전설 속에 담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어니스트는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다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 어니스트야말로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기다려온 큰 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니스트라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랫동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한 소년이 마침내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오래도록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어쩌다가가 아니라 늘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니스트가 그러했듯이 어느샌지 모르게 나는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닮다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닮는 일일지 모릅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을 내 좁은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비운 만큼 내 안을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게 될 때, 아무리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보 표지에 실었던 짤막한 기도문인데요. 한번 저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려볼까요? 나를 비운 만큼입니다. 내가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우리 꽃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를 비운 만큼 당신은 나를 당신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봄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을 닮는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가짜 휘발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단 2줄짜리 본 유머였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가 있는데요. 이 휘발유 값이 점점 이제 가격이 뛰면 가짜 휘발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연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로교회 오래 다녔던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것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물이 아니고요, 솔벤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요, 제일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게 진짜 휘발유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하고서요, 뭔가 머리를 한 대 햄머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거의 일주일을 이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떠올리게 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짜라고 보이는 사람 속에도 진짜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휘발유 속에도 진짜 휘발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누군가를 부정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내 안에 아무리 진짜가 많다 할지라도 나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적은 양의 가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리 진짜가 많아도 내가 가짜가 되는 거는요, 적은 양의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진짜가 더 많다라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휘발유에도요, 진짜 휘발유가 더 많습니다. 가짜는 소량입니다. 그런데도 적은 양의 가짜가 많은 양의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속에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는 적은 양의 가짜, 그걸 비워낼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게 되는 거죠. 이 다음달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조율인데요. 저는 음악을 이제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정말 조용한 시간 되면 정말 편히 쉬고 싶을 때 음악을 듣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은요, 그 많은 악기가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내는 걸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질서, 그런 조화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스트라가요, 늘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만 만들어낼까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연주를 망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건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러 나서는 겁니다. 내가 악기를 들었다고 악기를 조율하지 않은 채 연주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연주는 망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조율을 했다라고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악기별로 조율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다 와 있는데도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떤 악기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음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보에라는 악기의 A 음에 맞춥니다. 가장 변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오보에라는 악기의 라 음에다가 모든 악기 음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다 맞췄다고 그냥 나가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역시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그건 큰 소음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조율을 맞췄다 할지라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파트가 말이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조율하지 않은 채로, 아니면 내가 조율을 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감정을 따라가면 오히려 소음만 일으키게 됩니다. 또 내가 조율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상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우리 안에 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앞서거나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고 말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담는, 모시는 것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닳다입니다. 닳다라는 말은 오래 써서 낡아지거나 줄어든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내가 다듬어져야 할 것을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삶에다가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달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금 기둥이 서 있는데요. 기둥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춧돌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왕궁처럼 돌의 표면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울퉁불퉁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 기둥의 밑둥이 돌의 표면을 따라서 깎여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돌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 있질 않으니까 돌의 생긴 모양을 따라서 기둥의 밑둥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저것을 두고서 그랭이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로 그랭이질을 한 겁니다. 돌을 깎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질 때 평평한 주춧돌을 갖다 놓고 주춧돌의 표면을 따라서 기둥의 밑둥을 잘라내거나 깎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저는 닳다라는 말을 그랭이질이라는 말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랭이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닳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의미를 닮다, 닳다 세 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내가 달아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서 내게 아직도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나를 버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비운 만큼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나를 비워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앞에 내가 달아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주님의 뜻 앞에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밤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